오늘이 설날이면서 또 주일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어, 양력 정초가 되면은 되기 전부터도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다 좀 조용히 지내다가 또 구정 설날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 참 귀한 일이지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추구하는 복보다 좀 더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복,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을 우리가 더 사모합니다. 오늘 큰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큰 복이 무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총, 또 사람들로부터 윗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는다 하면은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다.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여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 받기를 사모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 받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잠언서 3장에 나와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 그 비결이 바로 앞선 3절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3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로 3절의 말씀도 적용되지만은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준행한다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서가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한 말, 자기 말인가 라고 생각되지만 이 법과 명령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그 명령을 따라 살아왔고 그 명령을 너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창수하고 평강을 더하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 강조하잖아요. 진리가 바로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문설주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차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늘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귀히 여김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라고 권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 참 섬기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고 그리고 고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야기하시지요.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니엘 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9장 23절에
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주의 사자지요 너는 크게 은총을 얻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환상과 꿈과 모든 일들을 다 깨달아 알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은총 받는 것도 귀한데 큰 은총을 입은 자여,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10장 11절에도 다니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게 다니엘에게 주는 10장 19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고 이방 땅 힘든 그런 여건화에서도 하나님 순종하며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큰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로부터도 은총과 귀중여김을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인자가 뭡니까? 인자,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펼쳐졌어요. 우리 또한 그 인자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이것이 떠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새겨지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왜 그 사랑을 너무너무 크게 받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사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고 나는 하나님 것이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 고백 이상 더 큰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잠언서 8장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나를 얻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를 얻는 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큰 은총을 받는 비결입니다.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우리가 생각할 땐 좀 더 크게 자랄 때까지는 부모 밑에서 자라지. 그런데 사무엘은 특별한 서원 기도도 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 엘리 제사장 집에 맡기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라면서 그를 평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그런 아이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 이들이 은총을 받고 존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믿으라는 겁니다. 그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우상을 삼지 않습니다.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이 설명절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먼저 드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어찌 보면 예배와 기도와 모든 헌신과 충성이 나의 어떤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지 몰라요. 잘못됐다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은 마땅하니까. 그러나 좀 더 차원이 높다면
성숙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스프레이로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기드온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제단 쌓았다는 것은 제사 드린 거 예배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주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300용사를 데리고 출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라. 구호가 그거였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위하라. 저는 세상 사람들이 가끔 술잔을 기울이면서 무엇을 위하여 그러는데 그게 재밌어 보이는지 믿는 분들도 사이다 잔을 이렇게 서로 마주하면서 뭐를 위하여 그러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나는 뭔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거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리라. 이게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잊어버려요. 나를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헌금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건 좀 차원이 낮은 신앙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내가 그래도 나를 의지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구하는구나, 예배하는구나, 그마저도 기뻐하시겠지만 이왕이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은 선포하세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 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열이 그냥 펄펄 나서 40도가 오르는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곧 고쳐주십니다. 내일 물이 새면 열이 내릴 거야.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은총을 받느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앞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된대요. 시편 90편 17절에도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 헛수고가 되지 않고 견고하게 열매로 맺혀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 아래서 되어질 때 그렇게 됩니다. 다 이루어놓고 다 된 것 같은데 헛수고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밤을 새서 성을 지켰는데 마지막 새벽녘에 뚫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집을 애써서 세웠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세초에서 새말까지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가 도움을 입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성취가 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행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로 하여금 지도해 주시는 은총을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실망케 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악을 떠나라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항상 교통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나아가는 이들은
우리는 악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잠언서 11장 27절에도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선한 사람은 어떠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리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악을 꾀하는 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악에 대한 죄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간절히 회개하고 간절히 사죄하고 그랬습니다만 그의 죄과에 대한 형벌은 있었습니다.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게 바로 여러 대적들로 인해서 전쟁의 위협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아들,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행해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 싸움에 아버지가 이겨야 됩니까? 아버지가 이기면 압살롬은 죽는 겁니다. 신신당부를 해요. 그냥 압살롬을 피해서 왕궁을 떠나요. 피합니다. 그리고 압살롬 패하지는 말라, 죽이지는 말고 그를 살려주라는, 생포하라는 뜻이지요. 나중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칼이 떠나지 않는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요셉 보세요. 얼마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7장 10절 스데반 집사의 설교 중에 요셉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모든 환난을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애굽 나라에서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다. 총리 대신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런데 그 은총을 받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나와요. 보디발 대장, 그 시위대장 아내 유혹을 물리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동침하기를 원할 때 요셉이 거절하면서 내 주인이, 그의 남편이지요,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해서 가정 총무 역할을 하는데 오직 내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내게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포디발 대장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란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뛰쳐나가지요. 잡혔던 옷 그냥 벗어 던지고 36개 출행합니다. 그 이후로 그 아내와 함께 있지 않은, 심부름해야 되는데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도 될 수 있으면 피했던 일.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지요. 그래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방 나라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치자가 됐단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사람들은 마땅히 그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이들은 사람들에게도 잘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듯 사람들에게도 잘 사랑을 베풀며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진 것에서 그 중에 일부를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넘치도록 채워준 것, 이미 그렇게 되어진 것에서 하나님 앞에 소산물 익은 열매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게 가진 것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 갚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로는 다 갚을 수도 있지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데 없는 살림에 간신히 양육해서 장성해서 결혼시켰다면, 집 한 채도 마련해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자식이 오히려 더 잘 돼서 부모님을 아주 편안히 모신다고 집을 사드린다 할지라도, 거꾸로 말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부모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사랑의 표현, 효도의 표현은 지극히 작은 일부를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매일 매 순간 잊지 않고 기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염려하는데, 호성스러운 자식들 많이 부모님 공경하겠지요. 네, 어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쁘게 살아가면서 명절 한 번 찾아뵙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부모님, 그것만 해도 그렇게 효도한다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를 공경하면서 그 공경의 표현을 하면 내게 풍성함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장수가 이 땅에서 수명만 긴 게 장수가 아니라 평안하면서 강건한 복을 받는 것, 복이지요. 그리고 이 장수는 영원한 장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는 복, 영원의 세계까지 있는 그 은혜의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있어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가사 가운데 그냥 무심코 부르는데 오늘은 그 말씀, 그 구절이 더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에 임한다는 그 가사가, 여러분이 아무리 효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참 큰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들이 마지막 손 못 잡아주고 염습할 때 너무너무 그리워해서 시신에서 냄새 날지라도 그 손목을 잡고 지켜보며 우는 자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입관하고 염습하면 더 이상 배울 수 없고 더 이상 손 못 잡아드릴 수 없고 얼굴 부빌 수 없어요. 마지막에는 주님 손잡고 가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장수입니다. 그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윤택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거짓되지 않게 힘써서 충성되게 일한다면 분명히 차곡차곡 창고가 가득히 차듯 여러분들의 통장에도 저축이 분명 되어질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되길 바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간증하시고 선포하시고 이 은총과 기중익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